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미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고 드리고, 우리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토요일은 개인의 예배가 필요하겠죠. 주일의 예배까지 40일 동안 예배의 릴레이, 예배의 마라톤, 끊어지지 않은 예배,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 앞에 놓치지 않고 예배를 완성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PPT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엄을 그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무슨 아멘이세요? 이거 성경 아닌데. 차이를 느끼셨어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거랑 이 성경이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랑? 다릅니다.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렇죠.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거 빼고선 제가 지금 적었어요. 그래도 아주 자연스럽죠. 좋은 교훈이잖아요. 그죠? 일반 책이나 어떤 인터넷에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과 끄덕여지는 글들이고 지혜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그동안 부부든 부모든 혹은 직장 친구의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놓고 고민해 왔어요. 그거 빼놓고 고민해 왔어요. 혼자든 혹은 사람들끼리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 보려고 했고 부모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했고 부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죠. 어떤 때는 또 잘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은 했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 걸 보고 주님은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이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저 예수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시작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예수에 미친 사람이어야 돼요. 뭐를 하든 주를 위해 하고, 뭐를 하든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어야 돼요. 주인이 아니면 얼마든지 제쳐놓을 수 있어요. 주인이어야지만, 예수를 주로 삼아야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영광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 문제의 중심에 두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 왔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그렇게 순종할 각오로 주님을 초청하셨나요? 주님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뜻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주님에게서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초청도 안 했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안 돼 하고선 아예 애시당초 차단한 거예요. 이미 답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좋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소연하면서 그게 즐거운 거죠.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잊으며 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하다가 힘에 부칠 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도 그래요.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그렇잖아요. 그 신에게 주도권을 넘긴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기도했다,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면서 주도권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난 죽었다. 내 거 아니다. 난 없다. 난 항복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본문 말씀에서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다 주님에게 주도권을 넘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반대로 넘기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 말씀을 이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똑똑해요. 다 저거 알고 있어요. 저걸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주님을 빼놓고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넘긴 사람, 그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은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만약에 나와 자녀라면 나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 관계를 개선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주 안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것은 머리로 안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봐야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살아냄이 없다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믿었어요 라고 할 때 주님, 난 너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죠? 신기하다죠. 천국에 가면 안 올 사람이 오고 올 사람이 안 오고, 우리 착각하며 혼돈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 알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모든 관계 안에, 그 문제들의 관계 안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건 아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대한 이 말씀의 뿌리는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에 또 뿌리는 어디냐면요.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하나씩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화살표로 이렇게 뿌리가 된다라고 체크도 해보세요. 성경에. 나중에 읽으실 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지배를 받는 걸 말해요. 결국엔 권위와 순종의 관계가 다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 아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권위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요, 순종하기 어려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거부해야 돼요. 나 못합니다 해야죠. 무조건 순종합니까? 죄 짓게 하는데 거부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상적인 권위 아래에 있기보다는요, 이상한 권위 아래에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권위 아래에서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상한 권위 아래서도 순종하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 권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 기본적으로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권위에 기본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당신은 나의 머리야.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따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나요? 그걸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여러분 마음에 있는 태도. 여러분 각각의 부류를 보십시오. 부부 중에는 누가 먼저 나오냐면 아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먼저 나오고요. 종과 상전 중에는 종이 먼저 나와서 그 명령을 듣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는 자녀가,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안에서는 당연히 종이 상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 부류에서 헤드십에 대해서 인정하며 순종해야 할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상전과 믿는 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서로 복종해야 하는데 한쪽만이잖아요. 한쪽만 그 원리를 알고 있고 한쪽은 뭐 갑질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아래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 종은 그 말씀대로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전 밑에 있고 싶지 않아서 떠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전이 횡포를 부린다 할지라도 상전의 헤드십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죠. 왜냐하면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에는 손해보고 피해보겠죠. 종으로서. 심지어 퇴사할 때까지 개선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이건 뭐지?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나는 할 도리를 한 거죠. 끝까지. 그럴 때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왔고 그 리더의 헤드십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리더의 갑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 직장에서 보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지금에 있는 상전에게 순종해라. 감내해라.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다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행동인가요? 누가 여러분의 진짜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진짜 주인입니까? 노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누가 주인인가요? 주님이 주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모든 관계들 안에서 내가 주였던 것 회개하고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드는 이유는 항복의 표시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예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